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서 각자 골방에 있지만 주님께서 더욱 갑절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논의는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이방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교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나누고 먹으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물론 만찬은 제사를 드린 신전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만찬이었죠.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초대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마땅히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적인 예의였고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도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잔치에 초대받는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가끔 모든 백성에게 특별히 고기가 하사되는 종교 축제 때나 이런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지식을 앞세우면서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은 그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9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우려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들은 성경 지식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한 초신자들이었어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죠. 이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때에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한때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고 지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예전에 섬기던 우상의 영향력을 아직까지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에 이른 자들이었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상태 속에서 지식 있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기에 바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은 영원히 절대로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선포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까지도 합니다. 자유가 남용될 때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스스로 제한시킨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음식은 물론 우리 자신 때문에 타인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시간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이 시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위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내린 정부의 조치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에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가져다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이것도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웃사랑을 위한 자리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만 견디어낸다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할 것이고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시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실족하고 낭망한 낙심한 지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집에 홀로 앉아서 질병을 묵묵히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주 3일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한 어르신 그 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어르신은 전화를 받는 것이 힘들어서 그 아드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소식을 여쭙고 기도해 드렸는데 쉽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전화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과 치료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또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전화로 한번 안부를 여쭙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자리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을 위한 자리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덕을 세우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사랑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품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사라져서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화평 공동체가 후반기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무릎 꿇은 기도의 처소에서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